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이야기 가운데 제단과 그리고 성막 뜰과 그리고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먼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번제단이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그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놋이기 때문에 놋단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속죄와 감사의 의미를 두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제물의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로 꼽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단,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모형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할 때 누가 제물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제단은 뭐가 될까요?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제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늘 계속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이거는 죄를 속량하는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가 되는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고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죽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정과 믿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서 있든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바로 제단이 쌓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나 자신이, 내가 제사장임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오늘 시대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그 등불을 관리하는 규정, 이거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불은 반드시 어떤 기름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람이 뭐예요? 이거는 올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등불을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떡상에 올려지는 그 진설병 있잖아요, 그죠? 그 진설병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건 역시도 항상 여호와 앞에 두라, 항상 여호와 앞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곡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열매로 만들어요. 올리브 열매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기후 특징상 열매와 곡식은 참 애매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기후상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3월을 끝으로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우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기후라는 것이 3월 31일까지는 늦은 비 딱 내리고 4월 1일부터 햇빛이 쨍쨍 난다. 그게 칼로 무 베듯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애매하게 우기가 늦춰지고 점점 길어지면 건기가 늦게 찾아오면 빨리 이 열매에 맺는 나무들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꽃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들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길어지면 그 해에 열매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건기가 너무 일찍 찾아와 버렸어요. 우기가 너무 빨리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열매 수정은 막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열매 농사는 풍년이 되겠지만 알곡이 연결지 못해 가지고 곡식 농사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월이 가까우면 3월, 4월 이렇게 딱 지나갈 때는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야, 이 기후가 잘 맞아져 가지고 이 곡식도 풍년이 돼야 되겠고 또 수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열매도 풍년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그 등불은 항상 여호와 앞에 두라. 이건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맞냐면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명령했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 즉 신혼집을 꾸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신부되는 백성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인생 책임지려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신부의 삶을 책임지듯이,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그렇잖아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풍년이 될까? 이게 풍년이 될까? 둘 다 풍년이 될까? 너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열매도 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내 앞에 두라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지킬 테니까 너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늘 불안과 염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잘 되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는 마음이 늘 왔다 갔다 불안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의 명령을 약속처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의 거의 80%, 90%는 다 걱정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뭔가 좀 변해야 돼요. 내가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거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거 해드릴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 사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 그런 수준 높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